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은 천국이라는 천국 마트, 천국 쇼핑센터, 천국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을 쭉 둘러보면서 하나님 이 품목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보면 쇼핑 목록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받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사고 싶다라는 어떠한 구매 목록을 발표하는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어 경청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또한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자고 원하는 목록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요구하기 위한 목록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짧은 이 5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묘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받았냐고요? 받았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귀한 삶을 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참된 예배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종류의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이렇게 찬송하면서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또한 그 앞에 24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기도하는 것, 즉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곡조에 있는 노래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 되겠죠. 그 중에 우리는 찬송도 있습니다. 높여드리는 노래도 있는 것이고 찬미의 행위도 내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왜 손을 높이 들겠습니까? 저기에 주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내 오른손을 주님께 듭니다.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악수를 했다고 하죠. 악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내 오른손은 무기를 뽑는 손입니다. 내 손이 비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기가 아닌 손을 내민다. 우리 화해하고 화평하자. 내가 주님 앞에 내 주된 오른손을 내밉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주님 앞에 손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하심과 높이심을 인정하는 것. 내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시편 100편 3절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게 우리들의 소유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으로요, 내 생각으로요, 내 계획으로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능력 앞에 공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주님, 우리가 말로 쓰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만유의 주로 인정하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도 이것만은 그건 역시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높이고 경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경외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와 두려움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무서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이름, 또 그 거룩히 서 계시는 주님의 존재함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좋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같이 맞짱 뜨면서 왜 그래요?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주인님 불공평하잖아요. 주인님 비록 나를 샀지만은 똑같은 사람 대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인격을 지켜주십시오. 인격은 사람이 받는 격입니다. 행동이나 모든 생각을 사람답지 못한 생각을 하면서 인격 운운하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 천지 만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인정한, 당연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온당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두려워야죠. 경외로워야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 거짓 아닙니다. 그것은 확대된 해석도 아닙니다. 머리털 이상의 숫자도 알고 계십니다. 그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들의 삶에 입을 꾹 다물고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내어놓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요. 수없는 간섭으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닥달하시고 막 이렇게 몰고 가실 거면은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아예 말지 안 듣는 로봇으로 만들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른, 주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모습과 합당한, 우리의 모습과 맞는 그런 존재를 만들 자리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품으시면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권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냐는 것이죠. 그 사랑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사랑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대사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참 가슴에 와닿는 대사가, 또 까먹었네요. 유승범이 한 얘기. 아이 너무 자식들, 배려를 해주면은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줄 알아.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려를 해주면 배려가 고맙고 항상 생각해줘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요, 내가 온당 받아야 할 기본 요소로 한다는 거죠. 어느 날 그 배려를 안 해주면은 따진답니다. 아니 왜 평상시에 여기다 거적대기 하나 깔아서 다 앓게 하다가 오늘은 왜 거적대기 걷어가서 맨바닥에 앓게 하냐고 그지가 그런다는 거죠. 그냥 와서 구걸하는 거 불쌍해서 밑에다 맨날 매트리스 깔아줬다가 하루 빨라고 치웠는데 그 거지가 와서 따지더랍니다. 여기 놨던 거적대기 어디 놨냐, 맨날 깔아주더니 사람을 뭘로 보길래.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왜 미안할까요? 그 거지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배려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비록 내 기억 속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은혜입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것이 합하지 않다고,
내 마음에 그것이 조그맣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면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달란트만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무시하는 게 됩니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더 할 수 있는데 왜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제가 이 사역은 쫙 정말로 제 자신 있고 이때까지 공부한 게 있고 근데 막상 펼쳐지면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힘들 것도 같아요. 이게 단계라는 것도 있고 경험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나의 그릇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거는 저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큰 목사님이 나는 거죠. 어떻게 제가 이건 감당하겠습니까? 손사래를 쳐보십시오. 그런다고 그 일이 내게 안 맡겨지나. 하나님이 네가 시간이 됐다 그러면 시키시는 겁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 거룩함과 위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것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쁘면 사람 미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웃음을 한번 시작하면 웃음을 안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한두 마디 하면 계속 하루 종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즐거워서 웃고 기쁘고 있지만 한참 웃다 보면요, 힘들어해요. 그것이 진정 마음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자극과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웃는 웃음이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거죠. 옆에서 보면 기뻐서 웃는 것 같지만 설상 우는 사람은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지금의 내가 입고 있는 웃음이,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이 진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즐거움과 아름다운 쾌락이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마음이 그런 기쁨에서 찬양과 경배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쁘든지 슬프든지 찬양하라는 네 위주로 찬양하라가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찬양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감사하라는 그런 주님께 나가는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는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의지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철원 올라가다 보면요, 여명 808이라고 숙취해서 음료를 만드는 큰 공장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거 선전하는데 그 회장이 나와서 선전을 합니다. 야, 이거 남자한테 좋은데 말로 할 방법이 없네요. 이거 말로 할. 그러고 딱 들어가는데 그 광고가 히트를 쳐요. 남자들이 보니까 우와, 뭔가 있구나. 먹어봐야겠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진짜 좋긴 좋은데 이걸 말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거거든요. 요거는 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일을 들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들어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경험한 이 은혜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왜 예수? 이게, 와, 답답하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하여간, 이거 있다, 이거. 그러면 그 친구 이렇게, 웃기지 마 하고 돌아서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표정에는요, 진심이 있습니다. 진짜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상대방은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높이고, 내가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음성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로 표현을 못하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좋아서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돼서 행해야 되는데 야, 그걸 네가 왜 해야 되는데 설명을 좀 해봐. 그러니까 조곤조곤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내 마음에 뜨겁게 복받쳐 오르는 이 사랑과 이걸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죠. 설명이 가능하나요? 그 말씀에 내가 엎드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 뜨거운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쳐다보면서 눈물 한 방울 쭈르르 흘리는 게 다인 것입니다. 그 눈물이 뭐겠습니까? 아픔, 고통? 아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크고 작은 비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의 존재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가 아주 편매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쓰레기 같은 자리일지 몰라도 주님이 나를 믿으시기에 그 자리로 보내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 한복판에 눈물 하나 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막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의 동요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밤새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면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꽃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요, 새들이 나를 보고 짖는 것 같고, 하늘이 우중충해서 비가 내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드를 만들어 주신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나쁜 일 잔뜩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짜증납니다. 아침부터 덥고 난리야. 적당하게 구름이 끼면 또 얘기합니다. 우중충해서 하늘은 까말래면 까마고, 비 쏟아지면 난리 나죠. 옷도 입고 나가지 말라고 비라는 건 내려가고 난리죠. 날씨가 변할 때마다 꽃은 피어 있어서 속 아프고요, 새가 짖으면 짖어서 시끄러워서 싫고요, 강아지가 날 보고 멍멍대고 짖으면 이놈의 똥개 날 보고 짖는다고 난리 나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나의 감정에 동요하고 왜 연관이 돼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회사에서 나는 조롱당하고, 학교에서 조롱당하고, 되는 것도 없어 시험 다 망치고 나면 왜 하나님한테 분풀이를 하시냐고요. 나를 이렇게 만드셔갖고,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갖고, 남들은 잘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평생 이렇게 거지같이 태어나가서 왜 그걸 하나님에게, 내가 기분 나쁜 것 같고 왜 하나님한테 시비를 합니까? 기도 생활의 문제점은 감정의 동요입니다. 어떤 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 이건 하나님 정말 내가 앉아있어 봤자 기분 좋은, 하나님 다음에 내가 길게 기도하고 오늘 짧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기분 좋은 날은 많이 기도하십니까? 기분 좋은 날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럼 기분 나쁜 날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고 나 감정 정리될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각 사람마다 내 기분과 스타일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기도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우리들의 감정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된다면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 싸우고 기분 나쁜 일 있을 때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만 주님 앞에 기도하죠. 반대로 정말로 어렵고 구할 것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렇게 언제입니까? 사업적으로 망할 때, 공부가 안 될 때, 건강이 망가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만 기도를 합니다. 자, 요 네 가지의 방향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 나머지의 부분은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까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실까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까봐, 하나님이 묵묵히 잠잠하라고 하실까봐. 어떤 상황이든 뭐가 동일합니까? 다 내 기준이죠. 다 내 감정에 의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판부터 주여 어찌 내가 이런 일이, 그분 기도하는 거 말미까지 주여 어찌 이런 일입니다. 왜요? 가슴속에 계속해서 내가 답답한 것만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겪고 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비비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원통한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래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럼 언제 끝났는 줄 아세요? 부르짖고 나서 시원해지면 끝나서 돌아가십니다. 응답 필요 없습니다. 내가 토로가 너무 내가 주님 앞에 오직 토해냈으니까.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잠잠하게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대로 걸어가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잘못, 아니면 내가 듣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조금조금 묻고 잠잠히 돌아보고 나의 행실과 나의 길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중을 생각하며 가다가 주님과 소통을 하며 그 가운데 기도에 불이 붙든 주님과의 소통을 하고 나서 거기서 부르짖고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앉자마자 아주 그냥 그거 있잖아요. 아주머니도 앉자마자 세상에 이럴 일이 있어요. 그걸 바닥치면서 주님 막 이러면서 싸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감정은 기도를 제한시킵니다.
내 감정을 풀고자 하나님 앞에, 아유, 참 경망스러워서 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한번 다 토해내고, 아유, 시원해 돌아서 그냥 벽 보고 하시는 게 나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품목을 대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잠히 주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소통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바울의 말대로는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항상 기뻐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짜증내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누군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웃습니다. 뭐가 돼도 웃습니다. 잠깐 기분이 나쁘면 웃음 윗꼬리가 잠깐 줄어들었다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기뻐하는 것이지 그 성도가 항상 마음이 기쁠지는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보기에 기뻐하는 것, 제가 특이하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겉보기에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내 한탄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게 어떻게 같이 붙겠냐는 얘기죠. 기뻐하면서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네 받은 것을 세워보아라. 네 주의를 세워보아라. 비록 네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 내가 뺏어간다 하더라도 그 뺏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였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도 기뻐할 줄 아는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정적으로 감사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34장 1절에 내 입술로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항상 기뻐하리이다. 시편 43편에는요, 어려운 상황에 눌린 감정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항상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런 일하심에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위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권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만드신 수많은 것들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찬양해야 되죠. 변함없이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으면 골백번 정말로 몽둥이로 후려쳐서 쫓아내면 쫓아냈지만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속삭이고 구해주면은 타락하고, 회개시켜서 구해주면 타락하고, 계속 뱅글뱅글 돌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죠.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부족한 것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말고요, 그럼 내가 주님한테 받은 복이 몇 개였는지 하나하나 한번 세어보자고요. 공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의 반석에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평생 이 안에서 주의 은혜로 살고 나중에 죽어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 공통된 거고, 요거 말고 개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그 수많은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마음이 유발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들의 삶은 문둥병이라는 공포와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말로 세상에서 포기가 하는, 이제는 어디 하나 머리 붙일 곳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10명이 모두 치료를 받았어요. 10명 모두 깨끗해졌지만요,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문둥병자는 고침을 10명이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수명이 다하는 날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다다른 것이 아니죠. 육신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한 사람, 예수께 와서 감사를 표하고 주님과 함께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 한 사람에게는 복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 복이 이 땅에서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감사히 인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에 의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찬양으로 가득 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몸 살려주신 것을 떠나서 내 인생과 영혼을 책임주신 그 말씀, 그러니 그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겠죠. 말씀을 묵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2000여 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그 저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어떤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날 이 시간 2019년 이 시간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기자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사랑, 영적인 축복들, 그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마음속에는 인간이기에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막 욱욱대는 것들, 화내는 것들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잠재워지고 그 위에 감사가 덮여 높일 때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찬양의 노래와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요, 우리들의 고요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 은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